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절 한 절을 여러분이 음미하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논쟁하고 있더라. 즉시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보고 심하게 놀라며 그분께 달려와 그분께 문안하더라. 그분께서 서기관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그들과 무엇을 논쟁하느냐 하시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말 못하는 영에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가 그를 아무데나 데려가서 쥐어 뜯으면 그가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또 몸이 파리해지나이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그들을 내쫓게 하였으나 그들이 하지 못하였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하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 그들이 그를 그분께 데려오매 그분께서 그를 볼 때에 즉시 그 영이 그를 쥐어뜯음으로 그가 땅에 쓰러져 뒹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분께서 그의 아버지께 물으시되 사람아 이것이 그에게 들어온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나이다. 그것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그를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즉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소서 하리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함께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영을 꾸짖어 그에게 이르시되 너 말 못하고 귀 먹은 영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그 영이 소리를 지르며 그를 심하게 찢고 그에게 나가니 그가 죽은 자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죽었다 하나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신즉 그가 일어섰느니라. 그분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은밀히 엿듣되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런 어떤 종류는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느니라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는 말씀으로 정말 믿음과 기도가 부족한 저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고 온전하게 이해되며 온전히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 말씀 전에 본문 배경을 보면요, 예수님과 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높은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걸 바로 변화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그 희게 옷자락에 광채가 나며 빛이 나며 이렇게 정말 눈부실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와 예수님이 모세와
얘기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너무 놀란 나머지 주여 이곳에 그 새 장막을 짓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엘리와 모세, 예수님. 근데 그것이 경황이 없어서 그냥 나오는 말임을 이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쭉 오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엘리야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엘리야가 다시 오신다고 말하였는데 근데 예수님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음을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 그 제자는 그 산에 올라가지 않냐고 이렇게 다른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14절부터 29절 말씀을 보면요, 저는 보통은 여기가 주제가 뭘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되지? 이렇게 했는데 저는 마치 영화나 연극을 보면은 각 사람마다의 그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제자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말 못하는 영에 들린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했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오늘 설교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럼 무엇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해야 되나라는 것은 믿음을 굳건히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접근하면 믿음을 지키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3가지로 본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권능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 서기관들과 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정말 힘들 때에 예수님은 언제나 저희를 찾아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서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한 더러운 영들을 꾸짖고 명령하셔서 물리치십니다.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 마귀와 여러 가지 논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요, 제자들은 믿음이 연약해졌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말씀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보면 말 못하는 영이 들린 자를 내쫓지 못한 제자들, 왜 그들이 내쫓지 못했을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리치고 나서 제자들이 이렇게 은밀하게 privately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왜 우리는 못 물리쳤을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바로 그거고요. 마지막으로 말 못하는 영이 들린 자의 아버지의 간절한 믿음과 간구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if 선생님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면 이슬람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고요, 구세주로 믿지 않고 선생님, 랍비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랍비의 한 사람, 서기관의 한 사람처럼 예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예수님을 바로 아마 이 아버지가 눈이 열렸든지 귀가 열렸든지 마음이 열렸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음을 도와달라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입을 딱 띄고 나서 이렇게 제가 믿음이 없어요. 근데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상한 심령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새 예수님을 바라보고 제자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영이 그 말 못하는 영이 들린 자의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권능, 그리고 서기관들과 논쟁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논쟁하고 있더라. 누구하고요? 서기관은 높은 그 바리새인 중에서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가리키는 자를 그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즉시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보고 심히 놀라며 그분께 달려와 그분께 문안하니라.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군중들은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과 치유를 하는 것을 보기에 모여든 것입니다. 16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물으시니 너희가 그들과 제자들과 무슨 논쟁을 하였느니라 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선포하고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기보다 서기관들과 논쟁하고 있었고 바로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러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논쟁하러 나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그냥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권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저들의 마음을 열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구원의 권능이 임하게 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은 그 제자들만 조롱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조롱을 합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부터 23절 거기에 없는데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이르되 그가 바알세붓에 사로잡혀 마귀들의 통치자를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자가 귀신의 힘에 귀신들의 왕이야. 귀신들의 들린 자를 그래서 내쫓는 거야 라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비유로 말씀합니다. 사탄이 어찌 사탄을 내쫓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기적과 이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많은 현대 교회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을 그러니까 이단들의 교회의 특징을 보면요, 처음에 부흥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안수해가지고 병든 자가 고치게 합니다. 안진뱅이가 낫게 하고 그 다음에 정신 나간 사람이 정신 들어오게 하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임은 모르지만 속임수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지금 신사도주의의 뭐뭐뭐 장로라는 사람이 지금 어느 한국의 제일 큰 교회에 장로로 있으면 사역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하면서 저 지금 강당 저기 오른쪽에 하나님께서 지금
다리에 있는 부분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은요 그런 것을 열망합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말씀으로 선포되고 말씀으로 고침을 받고 말씀으로 회복되고 구원받는데 왜 사람들은 기적과 이적들에만 눈을 쏟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1980년대 90년대 유행했던 아이합, 성령에 의해서 막 그런 것들이 마치 지금 기적과 이적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군중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그분과 논쟁하고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그분께 구하는 자들입니다. 이단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클리어하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12절에 그분께서 영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에게는 아무 표적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완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사라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오직 여러분 완전한 성경 66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것이 사실은 기적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인격적인, 여러분 이단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플러스 어떤 것, 기적과 이적, 그리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러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피하라, 다툼을 일으킨다고 디모데 후서 2장 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복음 선포의 권능을 잊어버리고 말로 논쟁을 벌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러운 영을 꾸짖고 신적인 권위로 명령하여 그들을 내쫓는 것입니다. 다같이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권능에 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논쟁이 아니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기초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먼저 믿어야지만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러운 영을 꾸짖고 명령하신 예수님.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을.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함께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영을 꾸짖어 그에게 이르시되 너 말 못하고 기먹은 영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전도하러 갔을 때에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영원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배하기도 하고 동일합니다. 제가 그러면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부정한 영을 꾸짖어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하시며 고치셨고요. 그리고 나병 환자가 무릎 꿇고 간청할 때 불쌍한 마음을 가지시고 손을 내밀어 내가 원하노니 정결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2절입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마비병 환자를 지붕을 벗기고 내리는 믿음을 보시고 아들아 내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너 길로 너 집으로 가라 라고
마가복음 2장 5절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는 여인의 믿음을 보고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역병에서 놓여 온전할지어다 라고 5장 34절 얘기합니다. 회장장 치리자의 딸 손녀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소녀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라고 5장 41절에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의 권능으로 죄를 사하시고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친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은 성경 말씀으로 복음으로 죄를 범한 자를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은 이 성경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정말 그 성경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그런 것에 빠져서 가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전한 성경 신구약 66권의 완전한 성경이 있기에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이 그리고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선포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니 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말씀으로 복음으로 선포하게 되면 그 악한 영이 죄지은 자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권능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 권능, 정말 말되지 않는 그런 말로 기도하는 것, 정말 이상한 걸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병 고친 것, 왜 정말 중심에 있는 신앙 위에 왜 우리가 눈을 쏟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나왔을 때 저랑 아주 친분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요즘에는 제가 설교 말씀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는데 이제 귀인 나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직접 웹사이트에 가서 찾아본대요. 저한테 이제 제가 교수였기 때문에 그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김 교수, 나는 김 교수 설교가 강한 거 좋은데 너무 길어. 그리고 말씀만 하니까 재미가 없어. 우리 이렇게 내가 다녔던 목사님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조금 집어넣고 이 얘기가 해가지고 쏙쏙쏙 들어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는 병든 자, 죄지은 자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할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설교도 지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교는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지역교회의 권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일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좋아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여러분, 달콤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많은 사람이 모여봐야 마지막 때에 가라지를 뽑아서 단으로 만들어 불태우는 것처럼 없어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그 영이 소리 지르며 그를 심하게 찢고 그에게 나가니 그가 죽은 자들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죽었다 하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손을 잡아 그를 일으키신즉 그가 일어서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관계는 매우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의 정체를 잘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그들은 발버둥 치며 발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꾸짖고 말씀을 선포하며 물리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해요. 여러분,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도 거하시고, 그런데 결국 마지막 때에 그들은 불과 유황우수 속에 던져져서 영원 무분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입니다. 서기관들과 논쟁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논쟁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보혈의 피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러운 영을 꾸짖고 명령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던 것처럼 복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선포하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제자들을 받아보겠습니다.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과 기도입니다. 말 못하는 영이 들린 자를 내쫓지 못하는 제자들입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아버지가 선생님이여 내가 말 못하는 영이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가 그를 아무데나 데리고 가서 쥐어 뜯으며 그가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몸이 파리에 지나이다. 내가 선생님들의 제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그를 내쫓게 하였으나 그들이 하지 못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못한다고 합니다. 왜 제자들은 더러운 영을 내쫓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어 그들에게 부정한 영들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들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선포하고 먼저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13절에 많은 마귀를 내쫓으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고치더라. 참 이상합니다. 바로 이때는 지금 마가복음 6장에서는 병들린 자 그리고 회개를 선포해서 구원받게 하고 병을 고쳤는데 왜 지금은 못 고쳤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믿음이 없는 세대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하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제자는 왜 권능을 잃었을까요? 성경은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예수님 올 때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결론적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간절한 기도와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 못하는 영에 들린 비유를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로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을진데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 너머로 옮기라 하면 그것이 옮겨갈 것이요 너희에게 불가는 것은 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야, 너희들 왜 믿음이 없니? 말씀으로 병을 고치고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던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처럼 믿음으로 선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 믿음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롭다고 여겼다고 갈라디아 3장 6절에 나왔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신학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 안에 거하시며 성령 하나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성령, 방언을 받으면 성령을 받는 거라고 잘못된 것을 가리키고요, 방언도 완전한 것이 없어진다고 말씀하셨기에 방언도 이제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인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믿는 게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어 3일 만에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피리어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선생님이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저는 지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마지막 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탄 마귀의 권세와 거짓 대언자, 거짓 목사, 거짓 교회가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고 속이고 믿음을 빼앗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매이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대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시오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면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게 전부이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더러운 영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은밀하게 예수님에게 여쭙는 제자들입니다. 이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집으로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은밀히 여쭙되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하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왜 내쫓지 못하냐면 그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을 지켰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런 종류는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요에서는 주의 날이 크고 신이 두려운 심판 때에 금식하며 간구하며 주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 뜨겁게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까?
요엘서 2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는 이제 곧 금식하고 슬피 울고 애곡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너의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분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분노할 일을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나니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예수님 앞에 간절히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사역을 위해 기도의 삶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쫓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2장 39절에 새벽에 아직 날이 밝기 훨씬 전에 그분께서 일어나 나가서 외진 곳으로 떠나서 기도하셨더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3번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깨어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참으로 영은 준비되어 있으나 육이 약하도다 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에,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아서 영화로운 몸을 입지 않고 있기에 우리는 깨어서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깨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9명의 제자는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지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보혈의 보좌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나아가는지를 지금 말 못하는 영을 들은 아버지의 간절한 믿음과 간구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권능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더러운 영을 물리치셨습니다.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과 기도입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연약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말 못하는 영에 들린 자의 아버지의 간절한 믿음과 간구입니다. 예수님, 그런데 참 신기한 게요, 예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아버지입니다. 20절하고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분께 데려오매 그분께서 그를 볼 때에 즉시 그 영이 그를 쥐어뜯음으로 그가 땅에 쓰러져 뒹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분께서 그의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이것이 그에게 온 지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요,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그를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예수님이 주가 아니라 선생님 랍비께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거든. If you can,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도와달랍니다. 고쳐달라지 않고 도와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로 믿어야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구원을 시킬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검사, 방송국의 PD, 높은 교수, 경찰,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져 있는지, 왜 그런지 아실까요? 이들은 가장 기본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 기본 교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애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노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께서 아들을, 예수님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노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는 자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메가마트에서 전도를 했을 때 이슬람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나요? 믿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믿는다고 해요. 제가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선생이라는 거예요. 랍비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구원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오래 나와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마음으로, 머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제물이 되셨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서 영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 이 거짓 대언자, 거짓 교회, 거짓 목사를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은 처음에 시몬 베드로를 에게 찾아와서 어부인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서 너희 그물을 한번 내려 끌어당기라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 베드로가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랍비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걸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여서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 여러분, 아무리 선생님, 여러분, 예수님은 선생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구세주, 주가 되시는 것을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의 조언에 마지 못해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건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무엇이냐면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습니다. 2배를 가득 채우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내가 고기 잡는데 전문가인데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지 않았는데 그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나이다 하네. 아멘. 여러분, 아마 베드로가 바로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으로 고백해서 구원 받았을 줄 저는 믿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심플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심플한 복음 메시지를 믿지를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되 너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예수님은 되게 유머도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말 못하는 영 아버지가 만일 얘기했더니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다 같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아멘. 의인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고 심판, 재판관이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아무런 회의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은혜로 말미암아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없음을 도와달라는 아버지입니다. 오늘의 아마 설교의 핵심일지 모릅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을 보면요, 전반부를 보면요, 즉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부르짖고 눈물 흘리며 이르되, 여러분 이게 바로 금식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뭐라고 얘기했나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여, 여러분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는 간절히 부르짖으며 눈물을 흘리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간구했습니다. 기도가 믿음을 감동케 하며 죄에서 구원받고 병을 치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금식이라 말하는 것 무엇이냐면 간절함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더 간절하게 기도하며, 내가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내가 더 간절하게 전도하며, 내가 더 간절하게 선교해야 하겠다. 내가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더 간절하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내가 열릴 것이요,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린 자는 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구하지 않고, 왜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타크라르 침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을 믿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24절 후반부에 주여, 여러분 이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는,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셔서, 먼저 그가 깨달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것도 자랑할 게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대언자나 거짓 목사들은 자기를 통해서 무엇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어떤 거짓된 사람은 하나님 바라보지 말라고 합니다. 자기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자기는 더럽고 추한, 인간은 모든 사람은 더러운 걸레입니다. 빨아도 때가 지지 않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피가 덮이면 깨끗하게 치유해 주신 그거를 믿으면 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오 믿음이 없는 세대, 오 믿음이 없는 목사 김재부가 너의 믿음을 회복하라. 그리고 너는 간절하게 기도하라. 예수님은 더러운 영을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우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논쟁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믿음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신 들린 자 영을 쫓는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해지고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말 못하게
하는 영이 들린 아버지는 처음에는 선생님이여 했습니다. 선생님 가지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예수님이 주여 고백할 때 여러분이 구원받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없음을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와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없는 세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 보혈의 피만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